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는 고백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만 보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온한 초장 위에 평탄한 길로만 다윗을 인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의 원뜻은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자가 막대기를 통하여 양을 내려침으로 그 절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뜻의 누이시고입니다. 절대로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무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하면 초장은 황폐하여지고 양들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이리저리 치며 자주 옮겨 다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양무리를 늘 같은 장소에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다 신선한 양식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신앙의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3절의 의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끄시는 길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똑바르고 넓어서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좁은 길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쓰는 어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항상 평탄하고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양무리가 순식간에 형성된 급류에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는 이런 길을 철저하게 피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또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지역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는 때로 길을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먼 길로 가기도 하고 험한 지역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양무리에게는 고생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고생되긴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의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련을 주기도 하고 고통과 연단을 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든 길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몰아가실까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힘들고 고난투성일 수가 없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인생은 거대한 산 같은 골리앗과 같은 고난과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피할 때도 다윗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곳을 맨몸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엥게디 국립공원과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회사본인 발견된 쿰란 동굴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지형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더불어 싸우면서 저 동굴 속에서 언제 사울이 군대를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피해 적군인 블레셋까지 가서는 대문짝에 낙서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 길이 죽고 싶을 만큼 견디기 힘든 길일지라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미친 척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항상 평탄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때로는 늑대와 이리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름으로 도무지 쓰러뜨릴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수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매 순간마다 살이 떨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처럼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만큼 비참한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보증으로서 이름을 걸고 사인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통로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당신의 고유한 칭호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성호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뭐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라도 징계해서 전능자가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평안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사생활은 징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언행 신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능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삼손처럼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걱정, 근심, 염려, 절망,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의 힘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말뿐인 죽은 예배가 아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메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심령이 하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에 흘러넘치는 역사로 물된 동산처럼 흘러넘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비록 아직 우리가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대적으로 결코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사 넘쳐흐르는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주의 인자심은 헤세드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변치 않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의인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게 하십니다. 누가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주체이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내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택한 자녀를,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나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절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제1성도교회 영적 가정을, 영가족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사도 바울은 원수에게 압제당하고 원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헐벗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순간에 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본받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외칠 때 단순히 앞에 목사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내 심령의 고백입니다. 영혼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코로나 시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우리의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